4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벗고 참된 것을 입으며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날 첫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벗어버릴 때 제대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길에 뭔가 좀 교회가 산뜻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소나무 전지를 한다고 했는데 언성으로 엉성하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항상 볼품이 없었는데 지난 한 주간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사람을 써가지고 이제 전지를 했습니다. 전지를 해가지고 했더니 소나무들이 새 소나무가 되어졌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셨나요? 전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제 오신 분이 전지하시는 분이 이제 하시면서 나무들을 소나무가 이제 우리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네 그루, 다섯 그루, 여기에 이제 한 그루 하나 있거든요. 6그루가 있는데 이제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이 이게 작업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손을 댄 소나무를 알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거 작년에 손 대셨죠? 손을 댔다는 게 순을 쳐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제 봄에 새순이 나면은 새순이 나면서 여러분들 새순이 하나만 나는 게 아니라 새순이 가운데 하나 나고 그 밑으로 꽃받침처럼 여러분들 5개의 순이 납니다. 그러면 6개의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사실 새순을 쳐줬거든요. 소나무를 전지할 때 가운데 나는 그 소나무를 새순을 세력지라고 그래서 그것을 잘라줘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나는 그 순을 이제 그 모양에 맞게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자를 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세력지를 자르고 5개 순을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요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을 다 잘랐어요. 근데 어떤 이쪽 소나무는 손대지 못하고 여기 있는 소나무하고 사택 앞에 있는 소나무하고 저기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소나무를 그렇게 쳐줬어요. 저는 제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력지를 쳐주고 소나무의 새순을 딱 잡아서 손 밖으로 나온 것을 딱 잘라줬으니까 처음에는 새순이 작게 그렇게 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고 가을이 되어지고 겨울을 맞이하니까요, 이게 끝에 여러분들 새순이 더 많이 나가지고 더 무성해진 거예요. 더 볼품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니까? 왜 그분이 보면서 저한테 이거 손대신 거죠? 작년에 이제 가을에 봄에 손댔든 여름에 손댔든 손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니까요, 소나무는 생장점이 끝에 있어가지고 자르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또 난다는 거예요. 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세력지를 잘랐지만 5개 순을 잡아가지고 잘랐잖아요. 그럼 이 5개 순에서 여러분들 몇 개가 나는 거예요? 6개 새순이 나는 거예요. 6개 새순이. 그러니까 나는 잘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른 그 끝에서 여름 내 6개 새순이 나가지고 더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봄에 차라리 손을 안 댔으면은 더 일을 편하게 했을 텐데 목사님이 손을 대셔가지고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를 때 확실히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지를 자르고 5개의 새순과 5개의 그 순 가운데 3개를 솎아내고 2개만 남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뽑은 거 잘라내고 밑으로 처지는 거 잘라내고,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 남겨둬야지 그것이 또 한 해 지나고 나서 거기에서 다음에 또 새순이 날 때 그것을 또 다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원수 가운데 사람이 손대야 되는 정원수가요, 소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봄에 손을 대잖아요. 그럼 가을에 반드시 손을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소나무가 이쁘게 자란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댈 때 제대로 돼야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가을에 잎만 무성해지고 순만 무성해져 가지고 볼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짝 걸친 상태로, 옛사람의 옷을 그냥 살짝 걸친 상태로 새 옷을 입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옛 것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까지 말씀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24절부터 쭉 이야기, 2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그런즉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런즉으로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매주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이 바울이 이야기한 25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린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예배소 교인들은 거짓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추해 보세요. 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소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의 행실을 할 수 있었다는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무엇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소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죄된 인간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예수에게서 났으니? 아니에요. 우리 원래 존재를 주님께서 규정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우리의 아비는 나를 낳아준 아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비는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아비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비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었을 때 그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라는 게 결국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행하던 그 거짓의 아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시작이, 인간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죄를 짓게 돼요? 거짓으로, 거짓말로 죄를 짓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은 사약하고 강교해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뭐라고 꼬드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간 하와와 아담에게 하신 말을 뱀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든 동산의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참되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야기해, 아니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게 하라고, 막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을 먹으면 뭐 한다고? 정령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죽고 또 죽는다고. 이게 죽는다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뱀이 어떻게 하와를 꼬드겨요? 아니야, 그거 따 먹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왜곡해요. 진리를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바꾸어요. 거짓으로 바꿔요. 그 말에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의 그 거짓말에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먹지, 왜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남편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숨어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행하는 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숨는 것도 그냥 숨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숨어요. 주님께서 물어봐요. 야, 너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더냐라고 물어봐요. 왜 입어요?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숨는 거예요. 근데 숨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들이 왜 숨은 거예요? 왜 숨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숨었다고 말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숨었습니다라고 사실 이실 짓고 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처음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아담아 그거 왜 따먹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든 하와가 나보고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는 누구 핑계를 대요? 뱀의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 그거 따먹었냐 그러면 누가 따먹었다고 그러면 돼요?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꼬셨다는 거예요. 뱀이 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가 먹었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의 아비인 아들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살았던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거짓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인간의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매 순간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제가 언제 거짓말을 하고 언제 거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자기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 거짓의 행위일 수도 있어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 수치를 뭐예요? 감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위선도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는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거짓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때로는 교만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거짓으로 치장이 되어져요. 때로는 자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거짓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셨을 때 깨끗이 여러분들 닦으시고, 여자분들은 뭐하고 나오셨어요? 화장하셨잖아요. 왜 화장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민낯을 뭐하고 싶어서? 감추고 싶어서. 왜 여러분들의 민낯을 감추고 싶어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위선일 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보면 알아주는 옷을 입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들이 보면 그 옷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옷을 입기도 해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옷을 입는 것조차도 뭐예요? 나 자신을 감추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위선의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위선이라는 게 곧 뭐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는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만 여러분들 지금 20년째 있는데 20년 있으면서 시골 할머니들이, 시골 그 할아버지들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 말하는 것 가운데 믿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 잘 안 믿어요. 자식 자랑하는 거. 예?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전에 있었던지 맨 처음 목회지에서 여러분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 뭐 한다는 둥, 둘째 아들이 뭐 한다는 둥, 이런 자식 자랑 얼마나 하는지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내면을 바라보면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처지를 감추기 위해서 내 자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나한테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부모한테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정말로 잘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고 싶어서 자랑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 잘 고지급제로 제가 듣지 않아요. 물론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 자랑하는 것도 뭐예요? 교만이기도 하고, 그 자랑하는 것도 때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원래 모습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드러내고 싶고 더 나타내고 싶어하는 하나의 거짓의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그냥 때로는 위선으로, 때로는 교만으로, 때로는 자랑으로, 때로는 어떠한 겸손조차도 여러분들 때로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아예 무슨 과찬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마음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위하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마음도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도 예배 나와야지. 예배 안 나오면 또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지.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치 아닌 척하고 예배 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인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 바구니를 그때는 다 돌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헌금함을 뒤에다 두고 그냥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을 하자고 이제 중직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회교연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의견을 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결정이 되어졌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함을 밖에다 두고 들어오는 예배당 그 입구에다 두고 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하라고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 일을 실행을 했어요. 한 주 딱 실행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재정을 계수해 보니 정말로 헌금이 늘었다 줄었다? 헌금이 준 거예요. 그럼 목사님 보고 정말로 헌금이 줄지 않았냐고, 이거 계속 하실 거냐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든 적든 그냥 헌금 바구니에 돈 넣는 신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는 헌금을 했는데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릴 때는 헌금을 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위선인 거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헌금이 돌아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헌금 개수하고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솔직히 주보에 여러분들 헌금한 거 이렇게 이름 실어 놓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때 어릴 때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들 헌금 봉투를 어떻게 했어요? 다 올려놨어요. 그래 여러분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다 불러가면서 뭐 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솔직히 부흥회 가잖아요. 그럼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헌금하고 싶은 마음 없을 때 돈도 없는데 헌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연교회 조일륜 목사라고 부흥사가 불러주니까. 솔직히 아니 부흥에 참석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분들 다 와가지고 헌금하는데 부흥사가 여러분들 무슨 교회 누구 무슨 교회 누구 무슨 교회 누구 무슨 교회 누구 하는데 여러분들 저 참석했는데 화연교회 조일륜 목사 이름이 안 나오면은요 뭐예요? 솔직히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내요.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요 1,000원짜리 나눠 가지고 제 이름으로 내기도 하고 집사람 이름도 내기도 하고 예건이 이름도 내고 수아 이름도 내고 예인 이름도 내고 화연교회 이 부흥에 몇 사람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실은 저밖에 참석 안 했는데 헌금을 내서 헌금 그 봉투를 내서 마치 5사람이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짓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매 순간순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선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거짓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날 여러분들 세대를 바라보십시오. 거짓이 판을 쳐요.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선택적인 공정과 공평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 앞서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 그거 그냥 여러분들 솔직하게 다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다들 거짓말을 해요? 왜 다들 여러분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담당자들이 책임자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거 안 하겠다고 결국은 여러분들 수사 중대본부가 마련이 되고 수사본부가 마련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 국정조사를 하고 왜 그래요? 거짓이 판치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 또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에 노출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과 거짓말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게 뭐예요?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자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 명 시온성의 어린 양과 같이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아니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경건하고 순전하고 충성스럽고 주님 말씀에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가장 첫 번째 14만 4천 명의 특징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흠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그저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행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거짓을 벗어버리라는 게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어디 가서 거짓 행실하지 않고 그저 어디 가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쯤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 나 성도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생활하지 않고 거짓 행실하지 않고 그저 그냥 참되게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쯤 여러분들 성경이 요구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거짓이엔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거짓을 버리는 줄 알았는데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거짓말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거짓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짓말쟁이인가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거짓말쟁이세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 아니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도 순종하지 못했어, 그대로 살지 못했어, 뭐 이런 마음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조금 거짓말하지 않고 조금 정직하게 사는 것 정도가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올 한 해 거짓을 벗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거짓을 벗어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체 안에서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지체 안에서는 지체라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모인 게 지체이고 이 교회가 그 지체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는 굳이 거짓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거짓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나의 수치가 드러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용납되어지고 다 인정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 지체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지체 안에서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된 인간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감추려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예전에 지방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나가게 된 이야기를 해줘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성경에 나오는 첩에 대한 내용이었던 모양이에요. 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본 부인이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밑으로 들어간 첩에 대해 첩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구한말 여러분들 첩에 대한 그 시행들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 만연해 있어가지고 어제도 새벽 그 송구영 씨님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몽운동 가운데 하나 가운데 뭐였냐면 첩을 두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첩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상담을 하자고 오셨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요, 사실은 오늘 설교에서 말한 그 첩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첩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앞으로 첩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구를 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조심했겠죠. 행여 여러분들 행여도 자기도 모르게 또 첩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봐, 설교를 할까봐 긴장하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첩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대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권사님이 드문드문 교회를 나오다가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주 안 나와서 찾아가서 신방을 했더니 왜 교회를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했게요? 자기가 첩인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차라리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 본인이 와가지고 얘기해놓고 그게 부끄럽다고, 그게 수치가 된다고 목사님이 알고 있어서 자기가 첩인 것을 모르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몰라져요? 저도 아는데, 저도 자기 목사님에게만 말했던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이 누구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지만 자기의 부끄러움이, 자기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간다고 한들, 그것을 숨긴다고 한들 그 마음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숨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고 그게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설사 그런 일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들의 모임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는데 드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첩이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첩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헤아려지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사셨겠구나, 참 어렵게 사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체들의 모임은,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돼, 누군가가 부끄러운 일이 행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밝히 나타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체들 안에서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건이가 고3이 되었어요. 올해 고3이 되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제 아들 예건이가 고3이 되고요, 신재훈 목사님 아들이 고3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창훈 목사님 아들이 고3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약속한 게 있어요. 나중에 시험 다 끝나고 수능 다 끝나고 서로 어디 학교에 들어갔냐고 서로 물어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솔직히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뭐예요? 말하고 싶어 미치고 환장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현찮은 학교, 현찮은 대학교,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이름도 없는 대학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감추고 싶겠죠. 숨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한테 절대 안 물어볼게. 자랑할 만하면 그때 자랑해. 나도 자랑할 만하면 내가 이야기할게.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 여러분들 감추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들의 우리 같이 믿음으로 모인 이 지체들은 그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 예건이가 이제 학교 이제 고등학교 다 끝날 때고 대학교를 가는데 뭐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건이 들어갔구나, 잘했구나,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오해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거짓 없이 솔직히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 거짓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체 안에서 거짓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거짓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위선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교만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혀주셔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 입었던 그 무화과 옷, 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죽 옷을 해서 입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희생,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가죽이 누구에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간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짓을 버린다는 것은, 그 거짓을 버릴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손수 입혀서 입혀주시고 가려주시고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지체들 안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로 통해서 오히려 지체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런 복된 하나가 되어지기를, 거짓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거짓말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지체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나의 수치가 드러나도 아버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함을 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그 지체의 모임이 되어지게,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주님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